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더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알아차리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제자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에서 우리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1장 15절부터 34절까지 죄송합니다. 18절까지 19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오늘 35절부터 42절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절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치셨음에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었다. 그때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절기 중에서 장막절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 19절에서 24절까지는요. 요절이 33절인데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세례라는 것은 잠기게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교회가 바로 성령에 잠겨서 이루어지는 한 몸, 그것을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고 있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과 오늘 요절은 이제 42절이 되겠습니다. 42절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지금 이름이 시몬인데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인데 베드로로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시몬이라는 뜻은요 이거는 사막 또는 황야 거기서 그 말을 뜻하는데 여기서 진흙 또는 모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것은요 사실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열이나 압력을 받으면 이 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별 쓸데가 없는 너지만 너 시몬이지만 그러나 너를 장차 내가 베드로로 만들겠다. 이 베드로라는 뜻은요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의 조각.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 말로 페트라 그럽니다. 페트라.
베트라는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근데 베드로라는 것은 원래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는 반석 조각인데 반석 조각이 온전히 다 해서 이게 맞춰지면 하나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 그 말씀이 나오죠. 너는 이제 하나의 반석 조각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와 같은 조각이 온전히 모아지면, 그러니까 온전수는 12이죠. 히브리어에서는 3 곱하기 4, 12 온전수입니다.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은 이 시몬이 동생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신상명세서를 다 갖고 계세요. 너 세례 요한의 제자 베드로지? 참 시몬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너 세례 요한의 제자. 우리말 번역에는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아들이라는 번역은 좀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거는 바로 후에 그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그것을 확실히 해주는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때 바요나는요, 바르요나. 그러니까 베드로한테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르요나, 시모나 너 바르요나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육신의 아들. 이거는 아들이지 제자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아들. 바르.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바자를 빼고 바요나 그랬는데요. 내 아버지 요나잖아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요나인데 너 요나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려준 이는 바로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걸 너한테 알려준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안드레의 아버지는요, 요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기 보면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피오스, 이것을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데려거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이 있는데 마가 요한을 거기서 내 제자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번역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중에 제자 마가 요한을 통하여 뭘 기록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은요, 이 별명은 베드로복음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였죠. 아니 베드로는 아마 이 헬라 말에 대해서 별 그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 전서도요, 나중에 끝에 가보면 뭐라고 하죠? 실로아노가 이걸 다 기록해줬다. 그래서 사실 신라가 베드로 전서를 다 기록해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 요한이 기록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 시몬이지 지금 내 이름이 시몬이잖아. 장차 너를 게바는 이제 아람어고요. 이것을 헬라말로 고치면 페트로스가 됩니다. 너 장차 너를 페트로스로 내가 만들게. 처음에서 그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해보다가 결국은 안 돼서 12명 남겨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들한테 부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사도들 염두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염두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알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를 바로 이 반석의 조각이 되게 하시고 그런 조각들을 12가지 모아서 거기 사도들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보관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이 가버나움에서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1장 35절에 보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 말을 먼저 한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 2명이 여기 같이 있을 때 또 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는 한 사람은 4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고요. 또 한 사람은 여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누구로 나옵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지금 옆에 서서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그 어린 양을 기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때 6월절 양 잡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요. 너희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이제 6월절 양 잡는 행사를 여기 쭉 기록했는데요. 매년 6월절이 되면 가족 단위로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쭉 문지방에다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은 다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했더니 6월절 매일 그림자로 우리가 하던 그 양이 실체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럼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을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거기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따라다니는 두 사람을 보고 여기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뭡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니까 동문서답 같아요. 예수님은 그랬으면 너희들은 뭘 추구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사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추구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은 뭘 추구하고 사느냐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들은 이분은 잠깐 길에서 몇 마디 해가지고서는 되실 분이 아니구나. 그죠? 그분 집에 가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 정말 그 어린 양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분을 방문하기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여기 보니까 와보라 하는데요. 원래 번역은요, 와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와라. 우리도 보면 영어에도 그런 문법이 있죠. 명령형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미래형이 나오면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이게 똑같은 용법입니다. 그래서 3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와라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사정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 알아보니까 그러고서 거기서 그날 같이 묵을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밤 10시입니다. 밤 10시니까 그냥 거기서 이 공간 복음에서는요, 유대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 10시 플러스 6시, 16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AD
약 90년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시간은 언제까지 사용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로마식으로 모든 달력까지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돼서 나타납니다. 그 시간은 다 6시간을 정해야 돼요.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같이 AD 70년 이후에 20년 지났으니까 이때 시간들은 전부가 다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 달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시 하면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10시입니다. 근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는 오후 10시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저녁을 밤을 같이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 사실이 있는데요. 랍비어 어디 계시느니까 여기 랍비어라면서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괄호 쳐놓고 뭐라고 돼 있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라브라고 하는 라브라고 하면 히브리 말에는요 이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많다, 아주 또 높다,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라지 그런 뜻이죠. 뭐 그렇다면 great, big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 말에는 그 뒤에다가 이를 붙이면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마이입니다. 마이. 이가 붙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엘리입니다. 그죠? 엘리. 그 이가 들어가는 건 뒤에다가 항상 이렇게 그런 것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어요. 사라이 원래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이인데요. 이것은 사라라는 것은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여황제. 근데 여기서 이가 붙으면 나의 여왕,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붙으면 나의 주인이니까 집주인, 집의 안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 이자를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됩니다. 그럼 이자가 빼면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여주인이라는 모든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바꿔주듯이 사라이도 이자 떼라 그래서 사라를 바꿔주시는데 이는 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랍비 하면은 나의 크신 분이시여. 그래서 선생님을 보통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히브리 말인데 여기다 요한은요 가로를 쳐놓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해서 선생이란 단어는요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헬라어는 그 당시에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유대인들 그 개인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이런 그 문장 구성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0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 이름을 밝혀지죠.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먼저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다짜고짜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당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걸 봐도 알 수 있죠. 베드로는요 갑자기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 찾아가서 거기서 제자 노릇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우리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반석 이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몬은 우리를 보면 진흙, 부스러기, 모래 그런 뜻이죠. 이것이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돌멩이 반석 조각이 되고 반석까지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다는 제목을 잡았는데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요 시몬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시몬 같은 사람도 베드로로 해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보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암기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몬 같은 사람을 사도로 택하셔서 할 모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형제지간에 이 시몬과 안드레의 대화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다는 뜻인데 원래 이 히브리 말은요 마쉬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이제 헬라식으로 바꿔서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스. 그리스도는요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대신에 마쉬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 간에 지금 자기들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은요, 거기 다니엘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주전이 한 30년에서 50년 사이고요. 근데 그때 예언한 것이요.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하고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명령이 발해집니다. 그걸 따져보면 주전 457년에 이 명령이 나와요. 그 명령이 나와서 7이레와 62이레를 지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57년에 BC 457년에 그 명령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부터 7이레와 62이레 7이레는 몇 년이죠? 49년 77이 49 62이레는요 400몇 년인가요? 67이 42 434년인가요? 7 곱하면 그죠? 이걸 둘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83년. 그러니까 이 BC 457년에서부터 483년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언된 거죠. 그죠?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다가 457년 하려니까 이게 BC니까 요거에서 빼면 얼마 되죠? AD 26년. 그죠? AD 26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로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 이 공적인 임무를 맡은 것은 언제 해야 된다 그랬죠? 30년. 30년이 돼야, 30세가 되어야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사람은 30세가 돼야 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30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거꾸로 계산하면 기원전 4년 아니면 5년. 여기서 만으로 따지면 이제 4점 얼마 되겠죠. 4년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때 뭐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딱 30년이 됐을 때, 그때가 장막절이겠죠? 아마 그때 거기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 그때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그리스도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라서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연도를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하면 457년 이때부터 483년 지나면 메시아가 온다 그랬지? 그분인가? 그래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두말하지도 않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적어도 다니엘서는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따라 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왕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타나는 왕, 그 왕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9장 26절 보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이게 죽임당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이거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보낸 사람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렇게 하려니와 그 성소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쓰나미가 휩쓸듯이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벽돌 하나하나까지, 성전의 벽돌까지 다 이것을 뜯어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벽돌 사이사이에 금을 집어넣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걸 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수에 휩쓸려 간 것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왕인데 왕은 나중에 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끊어져 죽임당하고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다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왕으로 오실 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한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이 아니라 9장 26절에 나타났던 바로 죽으실 분,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고백을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때 그래 맞다, 난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끊어져 없어질 사람이야, 이걸 거기서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로부터 죽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결국은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다 고백하는데 너는 어떻게 별일이다. 이게 끊어져 없어질 그 그리스도로 나를 생각해? 그러면서 이게 그래 맞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난 죽어야 돼. 그랬더니 요 말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9장 20절 5절에 다니엘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어떤 경로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과정에서 4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제자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트로스라.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약 3년하고 거의 반쯤 지났을 때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그때까지는 다 시몬이었어요. 네, 그때 가서 비로소
너는 베드로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죠?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실 것을, 그 메시아인 것을 여기서 알아본 베드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 그 피로 뭐가 됩니까? 교회를 사시잖아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꿈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의 교회. 사실 우리 교회가 꿈의 교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서 우리가 꿈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꿈꾸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너는 이제 베드로인데 반석 조각인데 이 반석이 위에 반석이 온전히 맞춰지면 12사도가 제대로 구성되면 그것이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너희라는 것은요,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사도들은 그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계시록 2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일 때 그를 만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갑자기 생각나서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장막을 치러 오셨고, 이 하나님이 장막이 사실은 교회 아닙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장막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을 요한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복음서에는 교회란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교회란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다른 데는 왜 교회가 없어요? 안 보일까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있습니다. 명칭을 다를 말랐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린 양들, 그 양무리가 모여있는 것이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교회를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원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출신이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 시몬, 세례 요한의 제자 시몬이었지? 그걸 회상시키면서 여기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들을 치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건 이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그건 중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올라가서 설교 끝나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근데요, 그건 중간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유언하신 말씀은요, 바로 이 양무리를 치고 먹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 양무리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배석에 장로들 불러다 놓고, 이 장로들은 여기서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것이 온 양떼, 이건 예수님의 양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이걸 아주 그냥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이 베드로에게 했듯이 그 교회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양떼하고 교회는 동격입니다. 예수님이 양무리하고 교회는 동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벌써 교회의 그림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죠? 이 베드로를 지금은 시몬이지만 이제 베드로를 페트로스로 이제 변화시켜서 바로 이 페트로스가 모여서 페트라가 되면 그 후에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든 보관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4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예수님은요, 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시몬이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만나 마지막 당부가 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시몬이었잖아. 근데 결국 왜 따라다녔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다닌 거 아니야? 메시아 때문에. 아 맞아. 이 메시아 내가 이루려고 한 것은 바로 내 양무리, 양떼, 내 교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교회에 대한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1장 오늘 41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던 그 내용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시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우리가 쓸데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별 쓸데가 없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고요. 성막을 지을 때 뭘 쓰십니까? 광야에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갖다가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맞춰가서 거기다 금을 입혀서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듯이요. 그 사막에 자라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쓸데 없습니다. 그거를 백향목 같으면 그거 가지고 건물을 져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아카시아 나무 그거 잘라다가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왜 조각목일까요? 그건 조각조각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미술가가 조각을 만들라는 그런 조각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조각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의 벽을 이룬 것을 만드시죠. 시몬 같은 사람을 페트로스로 만들어서 그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시몬 같은 우리들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변화시켜서 그 위에 세우시는 교회로 그것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셨던 이유고요. 앞으로 내가 들림을 받고 새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분을 앞에 서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고 교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하찮은 갈릴리 사람 그 시몬을 부르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